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잘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제목이 다소 길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그리고 후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모든 겸손,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역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애씀이라고 표현을 했고, NIV 영어 성경은 참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에는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겸손이라고 번역을 할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수고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의 많은 수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많은 수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많은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왕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많은 역경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수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마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그런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하신 성물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로가 약 114cm, 또 넓이와 높이가 한 64cm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 위에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1m 1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러한 증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을 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맨 앞에는 이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물을 건너가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너무 큰 성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또 마지막 내려는 7바퀴를 돌았을 때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작은 그러한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만들도록 명하신 성물이고 이 성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울 왕이 빼앗겼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107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그런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에 그 사울 왕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다곤 신상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자 7개월 정도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그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넘어온 언약궤는 실로로 오다가 중간에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실로로 와야 되지만 사울 왕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은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많은 수고를 기억하소서. 믿습니까? 결국 다윗 왕은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지 60년에서 70년 만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겨옵니다. 이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 동원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3만 명입니다. 3만 명. 이 1m 1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고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갔을 때 6걸음 가고 멈추어 서면 다윗 왕은 소를 잡고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6걸음 가고 소 한 마리 잡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한다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긴 길입니까? 6걸음 가고 소 한 마리 잡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오히려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지도도 보여주고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정성을 다해서 6걸음 가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정성을 다하는 다윗은 왜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토록 언약궤를 찾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옮겨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기를 소망을 했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온전히 수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믿습니까? 다윗 왕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과 재료들을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냥 손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사모했을까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는 짓지 못하는데도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그 많은 수고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을 주시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그 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복의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윗이 수완이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그렇지만 다윗은 죽지만 다윗의 몸에서 난 씨들이 뒤에서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돼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녀의 복과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 왕의 후손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의 후손들의 믿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왕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배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지만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면서도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뭐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수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다윗 왕처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공부하는데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기를 원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평생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셔야지만 됩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는 말이고 힘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본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해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1시간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야지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예배자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일 헌금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드리면 주일헌금 안 하고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 대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감사헌금을 드려도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려도 주일헌금을 드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빠짐없이 남편이 드려도 아내가 드리고 아내가 드려도 남편이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일헌금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꾸벅꾸벅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불필요한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만지고 성경 뒤적거리고 눈 감고 앉아있고 팔짱 끼고 있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대표자가 기도할 때도 또 찬송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됩니다.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것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존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크게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1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성도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소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분야 맡아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성도의 당연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사들은 제일 먼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가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먼지를 좀 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꽃꽂이도 하고 또 화분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성전을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화분이 있는지 꽃꽂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서 내가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온 그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하는 것. 영의 양식은 성전에서 먹지만 육의 양식은 내가 준비해가지고 다 섬기고 제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 많은 일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돕는 일에 수고해야지만 됩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만 인도해가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돕습니다.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도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성도를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은 여러분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사하고 환영해서 맞아들여서 성도를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그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자 한 소자에게 하나에게 예배자인 한 소자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한 일은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내위원 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가대와 기악부,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구별된 자리입니다. 구별된 자리. 그 자리가 아무나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한 연습을 해야지만 됩니다. 모여서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개인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개인 연습.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집에서도 다 연주를 해보고 찬송을 하면서 또 불러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연주하고 또 성가대도 그 곡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해가면서 정말 그 곡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연습해서 그 자리에 서야지만. 그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 그래서 내가 1년에 몇 번, 한두 번 그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봉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복장도 이 앞에 올라올 때는 정장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남자들도 정장으로 하고 여신들도 정장으로 해야 돼요. 정장으로 하고 올라와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맡는 것, 이것이 예배를 돕는 수고이고 그렇게 예배를 돕는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특성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특성이 성가대가 하지만 찬양 예배에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성 감동될 때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많은 수고를 한다. 특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면 나도 은혜를 받고 자녀와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항상 최선의 예배가 돼야 되고 최고의 예배가 돼야 되고 최상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성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다윗 왕에게 주셨던 복, 후손이 잘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과 후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일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